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는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 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것 하나로 구별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영적으로 구별되어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피나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악한 마귀와 짝하여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 사랑에 비친 자로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까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인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의 빛은 어떻게 갚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은 내가 받은 것만큼 그 사랑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조금도 눈꽃만큼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이 과연 진짜냐는 거예요. 절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머물 이 땅에서 내게 잘못한 소자의 허물 하나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의 능력은 이웃이 내게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까지로 용서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내게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살펴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사랑의 능력을 영적으로 조금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멸망과 심판과 죽음과 형벌로 가게 만들었던 아담의 저주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력으로 단 0.001%도 제거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혼적으로 깨달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왜?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물과제도 사랑으로 돕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이웃의 허물과제를 사랑으로 돕고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그러게도 피를 토하듯 증거를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런 능력을 저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조회종들 치고 열심히는 신앙인들 치고 성경 66권과 요한계시록을 깨뚫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기도 수많은 날 성경 66권에 대해서 하나도 토시 하나 남김없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두루 섭렵하며 통달하며 요한계시록을 깨뚫었는데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도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덮여져 있으니까 마치 내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 능력도 없이. 그렇잖아요. 이웃이 잘못했을 때 그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만일이 있다면 그분은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거예요. 그 사랑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는 데 올인하게 됩니다. 왜? 내 안에 내가 있는 한,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소욕이 존재하는 한 나는 절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순종함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깨뜨리기까지, 부서뜨리기까지, 녹아뜨리기까지, 비워내고 씻어내기까지, 내 안에 내가 눈꼽만큼도 존재되지 않을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나를 비워내고 씻어내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자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요?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내 안에 내가 죽어져야, 내가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내가 비워지고 씻겨져야, 내가 온전히 사라져야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체험받을 때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이웃의 허물 하나도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저주에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는 날 동안에 그런 순종함으로 의를 나타내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 엎드려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1시간의 기도를 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직장에 나가서 점심시간이 되면 20분 동안 밥을 먹고 40분 동안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더 시간을 연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아무도 없는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존재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영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나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혹시라도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는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나를 조명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함을 입지 못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순간 시간의 분초마다 그 수많은 세월을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이 베푸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베푼 물세를 받은 자와 예수님이 베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영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례요한의 물세를 받은 자는 평상시에는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비바람이 나고 청소가 나면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뭡니까? 내 머릿속에, 내 머리라는, 내 이성이라는 내 머릿속에 거기다 지식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반석에 지은 집은 뭡니까? 내 심령 속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심령의 내면 속에, 내 심령에 죄악된 모든 마음을 철저히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려서 내 의지가 꺾여져서 내 사악한 심령이 다 깨뜨려지고 내 교만한 마음이 다 깨뜨려지고 꺾어져서 더 이상 그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기까지 엎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도 조금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깨지고 부서지고 비워지고 씻겨진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친히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과 죽음을 만나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 땅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게 되는데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자들은 다 요동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 것으로 정드는 것으로 그 시험을 이겨보려 하는데 이기질 못해요. 왜 그래요? 내 힘으로 싸워 이겨야 되니까 악한 마귀 세력이 갖다 준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악한 마귀 세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참하게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만시장이 되도록.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제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이 인생이 찾은 고난 앞에서 그 고통 속에 매인바되어서 단 한순간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사나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방언도 하고 성령 받았대. 그럼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 방언, 이 세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 것인데 나의 무능을 할 수 있는 그분께서 내게 능력 주지 않고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지 않고 나를 날마다 랄랄랄랄랄랄 방언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주셔가시고 인도하셔서 악한 마귀 세력에게 유린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결국에는 내가 실패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지 일평생 방언을 랄랄랄 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어. 아무런 문제 해결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일평생 방언을 했는데 내 속사람이 눈곱만보다 안 변해.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따라서 지식만 쌓아갈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능력이야 이게. 절대 능력이 될 수가 없지. 결국에는 만사의 모든 일의 승리를 보장시켜 주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의 패배를 날마다 똑같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 채박에 돌듯. 그러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별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결국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위하여 성장이 되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사도 바울처럼 넉넉하게 승리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어요.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절대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내 실패가 실패를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그늘까지 나와 항상 동행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몇 시간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고 깨닫고 그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나를 변화시켜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을 매일 매 순간 어린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장되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구별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성장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장성을 이루기까지 성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능력으로 내가 체험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되고 또 성장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온전해지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죽음과 시험의 고난이 내게 쳐다온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도 요동치 않는, 이전에는 자빠지고 쓰러졌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의 분조를 따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지만 결국에는 성령님에서 내가 또다시 일어서고 그 말씀을 따라 엎드려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내가 무능하여 실패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그 능력이 내게 지어맞을 때 어떤 승리가 내게 이루어진지를 영적으로 경험하고 매일매일 순간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다 보니까 그런 능력으로 채워지고 성장되고 또 성장되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능력이 있느냐? 결국에는 이런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해서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영적인 신앙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아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영원한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악한 마귀들에게 자빠지고 쓰러지는데도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료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 이긴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만 흰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다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내가 복음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무슨 정한 법을 따라 모든 걸 분명하게 분별해서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법을 따라 집행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이 어떻게 세상의 법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 하나님의 나라 의의 법입니까? 인간의 편리를 따라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의의 법이 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이런 어리석음을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소에서 땀 흘리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서 매일매일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를 드리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와 집안의 세상 속에 영적으로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게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결국 오늘 한국교회가 전세가 인정하는 성경 박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시작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의 법을 따라 교회가 화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서 인간이 만들어온 세상의 법을 따라 판결을 받아야만 그 싸움이 끝이 나고 종식이 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싸움이 끝이 난 후에도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원수를 맺은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자는 이웃과 반드시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율법과 선제의 강령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때는 그렇게도 목에 핏대를 세우고
피를 토하듯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실제의 삶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이게 여러분 이웃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교회라고 칭함받는 교회마다 안 싸운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싸우는데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인 십자가의 사랑의 법으로 모든 것으로 화평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인간이 만드는 세상의 법을 따라 판결을 받아야만 순종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순종으로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겉사람만 포장하고 시장하고 위장하는데 올인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룩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가르칠 때는 거룩한 성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십자가의 참된 사랑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정돈한 것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것 하나로 구별됩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이웃에게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베푸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 이웃에게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받았다고 한 구원은 진짜가 아니라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를 흉내내 보이는 짝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뭐예요? 내가 사라질수록 십자가의 능력은 능력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는 것이 능력입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아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